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먼저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라고 하는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고통과 형벌을 홀로 지시고 빛을 주기 위해 가신다. 가시면류관 쓰신 영광의 왕은 양손과 양발에서 피를 토해내고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 고난의 어둠을 뚫고 여명의 빛이 불쑥 솟아나니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가벼운 발걸음.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은 물러간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슴 속에 불타는 사랑, 부활의 새 생명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인들이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동굴 방문입니다. 여인들은 걱정합니다. 이 동굴의 그 입구에 굴에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동굴에 다가오니 벌써 입구에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천사 같습니다. 이 청년은 천사죠. 천사는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완전히 예상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여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발길을 옮긴 거죠.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며 오늘 여인들도 믿거나 깨달음이 없었죠. 부활은 처음 듣는 진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인 정서에서는 이해가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나팔을 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그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찾지 않은 그 무덤을 여인들이 찾았죠. 한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명의 새벽에 불빛이 밝아오는 새벽녘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목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여인들은 새벽에 어둠을 가르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들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나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달려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향품은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편입니다. 금방 부패하여 썩지 않도록 그것을 지어내 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향품을 바르는 거죠. 여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들의 그 목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라 향품을 바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향품을 바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발걸음을 옮긴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움직이면 어떨까요?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새벽에도 상관없고 돌문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상관없이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부활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형식으로 굴이 있죠. 그 굴을 큰 돌로 막아 놓았죠. 그 동굴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아 놓았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큰 돌을 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명의 동굴로 달려간 것은, 사랑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장애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무덤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문을 막아놨는데, 돌문으로 막았는데 어떻게 그 굴에 들어가서 향품을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의 목적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고 누우셨던 곳을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죠. 흰옷 입은 청년을 발견하죠. 그 청년은 천사죠. 그 청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렴풋한 안개 속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와 같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상상을 뛰어넘는 소식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초월하는 소식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의 소식이 바로 부활의 소식을 청년이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리하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깜짝 놀랄까 봐 먼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여인들의 감성에 대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지는 죽음의 시신으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부활의 소식 때문에 기독교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는 탄생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복음이요, 구원의 희소식이요, 우주 만방에 울려 퍼지는 소망의 방파레와 같은 그런 나팔 소리가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 세 번째로 놀라고 놀라는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입이 다물어졌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들은 목격하고 만 거지요. 여인들은 상상하지 못하던 황당한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생살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자극이 올 때 이들은 너무나 놀란 거죠. 어떻게 놀랐습니까? 이 자극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들은 사건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어떤 것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여인들은 작은 첫째로 몹시 놀랐어요. 두 번째로 떨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덤에서 도망갔습니다. 네 번째로 무서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잠깐이요 부활의 나팔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바로 급속도로 이스라엘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외침이요, 새 생명의 축제요, 새 생명의 방파를 울려 퍼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요? 부활은 자연계에도 일어납니다. 칼바람과 영하에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파릇파릇 연두빛 새싹이 일어나며 온 대지에는 꽃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바람에 떨어지고 비에 맞아 떨어지지만은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남기고 열매를 남겨서 죽은 것 같은 씨앗은 다시 다음에 새로운 싹으로 꽃으로 핀다는 것은 부활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신앙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제 대가를 자기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심의 의미는 속죄요 부활하심의 의미는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의 의미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은 속죄받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은혜가 십자가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시련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면서 무덤으로 내려갔고 3일 동안 어둠의 동굴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살아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말씀하는데,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불안, 이런 사망의 세력은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 때만 이깁니다. 제약과 저주와 가난과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복잡함과 전쟁과 또한 알코올과 마약과 이런 모든 것들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망의 세력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이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 조직단은 코인 문제 때문에 여자를 잡아다가 그냥 저 대청탑 야산에다 묻어버리고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뉴스로 대서 특필을 하지요. 왜? 사망의 문제니까. 정자기에 교각을 걸어가다가 교각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날벼락이죠. 그렇게 될래도 힘든 거예요.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떠들썩하죠. 사망의 문제는 대단히 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민간인이 8만 명 이상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이 전쟁이 지구상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무기를 소지해서 그냥 무차별 난사하면서 사람을 그냥 쏴 죽이는 일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 나라의 비극으로 오늘도 계속 사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거요, 질병도 사망이요,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도 사망의 세력이요, 마약과 알코올도 사망의 세력이요, 시기와 질투와 저주도 사망의 세력이요, 이 사망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가고 그 동굴 속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 사망의 세력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을 이기며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그 마음의 번민과 고통의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며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정복하며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팔을 전 세계에 울려 퍼지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활을 찬양하며 이 부활의 나팔을 불며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며 모든 사망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회복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의 모든 세력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